미국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시고 옛날 분들은 모르겠어요. 이런 그 신문 잡지를 통해서 아실 수도 있을 텐데 1960년대인가요? 그 닉슨 대통령 있었죠.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약간 최측근 중에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닉슨 대통령의 재선 두 번째 대통령 당선에 아주 1등 공신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아주 지략가입니다. 똑똑하고 지략이 아주 뛰어나서 선거 전략을 기가 막히게 잘 짜서 완승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이렇게 알려진 평가되는 인물인데, 얼마 후에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돼서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아시다시피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공화당, 그러니까 여당이죠. 당시 여당인 공화당이 선거를 할 때 야당의 선거 사무실에 스파이를 침투시켜서 그 선거 자료들을 몰래 빼내서 부정을 저지른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닉슨 대통령이 결국은 하야를 했죠. 우리는 끝까지 하야를 안 해서 우리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지만 닉슨 대통령은 탄핵은 안 당하고 자기가 인정하고 내려오겠다. 그래서 이제 국민이 그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 어쨌거나 약간 엄청난 미국에서의 그 사건이 터졌었는데, 그때 그 워터게이트 사건을 그러한 전략을 짠 사람은 찰스 콜슨밖에 없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이 한 짓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간의 한 행적으로 볼 때 그 사람밖에는 이런 짓을 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돼서 약간은 억울한 면이 있지만 어쨌거나 약간 이 재판을 받게 됐고, 그가 이제 감옥에 아마 1년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감옥과 재판받는 과정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이 간증, 소위 말하면 그걸 간증집을 냈는데, 그게 이제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보이스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책이 나왔는데 요즘이 절판돼서 못 구하겠더라고요. 보니까 스페인어로도 번역이 돼 있고 하여간 전 세계에 많이 번역이 돼 있어요. 워낙 유명한 인물이 돼서. 그래서 그 사람 미국에서는 이게 영화로도 나왔어요. Born Again이란 게.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책도 여러 권 내고, 그래서 지금은 국제 죄수 전도협회 회장입니다. 자기가 이제 감옥에서 1년 동안 죄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죄수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마음이 있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온갖 죄수들을 다 만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근절해서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은 이 세상에 그 감옥에 가 있는 온 전 세계 사람들의 그 사연과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를 깊이 있게 이렇게 취재하고 또 정리한 그런 이것이 인생이라는 책도 쓰고, 하여간 그 이외에도 뭐 베스트셀러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그 Born Again, 거듭남이라는 책에 보면은 뭐라고 썼냐면, 자기는 세상에서 40대인가요? 중반에 약간 백악관 2인자로 초고속으로 아주 탄탄대로 승승장구해서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세계 어디를 가도 최고 국빈 대우를 받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몰락을 해서 판사 앞에 피고인으로 딱 서 있는데 그렇게 두렵더랍니다. 그냥 그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그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자기가 뭐가 떠올랐느냐. 인간 판사 앞에서 내가 이렇게 두렵다면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심판을 받게 될 때에는 그 두려움을 어찌 감당하리요. 왜냐하면 인간 판사는 그저 뭐 긴 머리 쓰고 이렇게 해서 뭐 좀 근엄하게 앉아있지만, 성경에 따르면 욥기 37장에서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다. Terrible majesty. 그래서 아시다시피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요한이 자신이 평생 동안 친하게 지내고 사랑하는 분이라고, 나는 사랑받는 자라고 했고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식사까지 했던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두려운 위험 앞에 꼬꾸라져서 죽은 자같이 엎드려서 일어날 수가 없는 지경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 심판과 그 심판을 당할 때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우리가 정말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벨샤살이라고 하는 왕이죠. 느부갓네살 다음에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그 벨샤살이 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서 그를 심판하는 글을 썼을 때 그
손가락으로 벽에 써 있는 글을 보고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서 주저앉을 정도가 됐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막 다리가 후들후들 왕이 두려워서.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땠습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주의 두려우심 때문에 너희에게 경고한다. 너희의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평가를 받게 될 테니, 그렇죠?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하고 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것은 아주 두려운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자, 오늘 보셨죠? 온 땅의 심판자이시고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셨는데 그 심판의 근거는 뭐냐? 로마서 2장에 보면은 according to the truth, 진리에 따라 하시겠다. 그 다음에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하시겠다. 그리고 복음에 따라 하시겠다 하고 세 가지 기준을 선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6천년간의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악한 세상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마지막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지금 우리나라 이 뭐 N번방인지 뭔방인지 해가지고 온 세계가 지금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는데,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바벨 무질서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한 것에 해당되는데, 넓은 의미로 보자면 지금이 바로 거의 그 시점에 와 있는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7 종류의 심판을 통해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새 출발하셔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지금 현재 아직 미래에 다가올 그 날을 소망하지만 지금 현재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할 것인가, 특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나를 매일매일 심판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심판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 말씀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주보로 가시면 이렇게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 읽어보세요 안 했나요? 읽어보세요. 이따가 끝나고 하죠. 끝나고. 예, 죄송합니다. 자, 설교를 중단할 수 없으니까 읽어보세요. 나중에 끝나고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세상이 비정상이 되어버린 후 온 땅의 심판자께서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옛 세상을 대표해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모든 죄의 싹을 청산하신 후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심판주로 임명받으셨습니다. 성경은 7 종류의 중요한 심판을 계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 7 심판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제 의가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모든 죄가 제거된 이후에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을 보내셔서 죄를 제거하시고 이제 모든 것을 말끔하게 다 심판하시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의가 거하는, 오직 의로움만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해피엔딩이다. 이렇게 성경이 약속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척결하시는가? 이 모든 혼돈과 무질서와 부패와 이 모든 것을 척결하시는 데는 7 가지 종류의 심판을 사용하시는데, 첫 번째,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죄와 죄들에 대한 심판. 이것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으로,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되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죄가 되셨고 그 죄를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심판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게끔. 자,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 용서로 끝난 게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죄를 심판하신 것이죠. 죄. 자, 그래서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죄와 죄들에 대한 심판, 이사야서 53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심판받았는데 그것은 우리 죄 때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본인의 죄 때문에 아니라 우리 죄 때문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 죄 때문이면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다. 그래서 여기가 대속이란 말 쓰죠. 자,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자, 그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다 치르시고 이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받으신 심판이 곧 우리가 받은 심판으로 간주되어서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을 이유가 없고 그리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분은 우리 대신 죄가 되고 우리는 그분 대신 하나님 앞에 의가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죄에 대한 심판 하나는 끝났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은 이미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우리는 그 덕분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니라 죄를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죄에 대한 심판을 이루셨는데 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실 것인가? 그것이 바로 7절에 나와 있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심판을 다행히 예수님 덕분에 면하게 되었다. 이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이 심판이 가장 두려운 심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서 그 죄에 대해서 낱낱이 다 드러나서 그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면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찰스 콜슨의 고백처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람 판사 앞에서도 지금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정도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심판이 없는가? 그렇지 않죠? 성경에 따르면 첫 번째 심판은 과거적 심판입니다. 우리의 과거적 그저 이미 일어난 심판이니까. 두 번째로 이것은 죄인으로서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심판은 이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심판입니다. 이 아들로서의 심판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히브리서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아들로서의 심판은 징계라.
6절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려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자, 그래서 이 징계의 목적은 11절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심판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자백을 한다면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자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놔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징계의 손길을 내리실 수밖에 없겠죠. 자, 고린도전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으로 가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 주의 만찬을 할 때 합당치 않은 자세로 주의 만찬을 했죠. 그래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병든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나는 자도 많도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은 질병, 몸이 약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죽음,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31절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데 주님이 판단하시기 전에, 주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내가 스스로를 심판해서 고백을 해버리면 심판하실 이유가 없죠. 그렇죠? 미리.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데 어떤 심판인가? 그 밑에 써 있네요. 32절 우리가 판단은 심판이란 단어 똑같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아들로서의 심판이 있는데 이 아들로서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기 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 더 훨씬 좋죠. 그래야 쓸데없는 매를 맞을 필요가 없겠죠. 자,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으로 가시면 내가 내 스스로를 판단해서 내가 내 스스로를 심판해 보니까 죄를 지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죄를 아버지께 고백하면 되겠죠. 가능하면 매일 하는 게 좋겠죠. 하루가 끝나는 밤에 딱 무릎 꿇고 오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 뭐 자기가 봐도 너무 뻔하게 죄를 지은 거는 빨리 고백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무의식적으로나 아주 이렇게 은밀하게 지은 죄인데 생각이 안 날 때는 주님, 성령,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조명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드러내달라고 우리의 속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시니 살펴주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주 은밀하게, 그렇죠? 누구한테 아주 무뚝뚝하게 대답을 했다든가 거만을 떨었다든가 속으로 웃기네 하고 막 아주 스스로 교만했다든가 하여간 이런 것들도 다 떠오르죠. 성령님한테 맡기면요 별의별 게 다 떠올라요. 길 가다가 뭐 가래침 뱉은 거 다 떠오르더라고 나는. 그렇죠? 별게 다 떠올라. 다 자백을 해. 왜?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조금이라도 양심에 꺼리끼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걸 놔둘 이유가 없죠. 뭐하러 내 양심에도 꺼리끼는데 하나님 오시기에는 얼마나 그게 잘못됐겠어.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요 싹 모아놨다가요 주일날 아침에 딱 10분 일찍 가서 거기서 싹 고백합니다. 실제로 예배 드릴 때도 그런 교회 있어요. 그렇죠? 지난 일주일간 저희가 주 앞에 지은 모든 죄들을 지금부터 자백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자백하는 시간을 주는 교회도 있어요. 뭐 그것도 뭐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꼭 일주일씩 쌓아둬요. 그 더러운 죄를. 빨리 자백, 매일 밤 자기 전에 편하게 잠자게. 그렇죠? 프란시스 셰퍼 같은 막 훌륭한 분도 매일 종에다 적어가지고
자기가 봤을 때 양심에 조금이라도 꺼리낀 거 있으면 다 수첩에 적어놨다가 밤에 자기 전에 수첩 딱 펴놓고 1번서부터 10번까지 쫙 감액하고 그냥 잠이 솔솔 잘 온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래도 벼루기가 낫자겠지. 이거 뭐 하루에도 이게 이렇게 많이 자백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안 하면 그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상한 거죠. 왜? 너는 사실은 이거보다 가만 내가 성령께서 간섭 안 하고 놔뒀으면 아마 지금 죄 지은 것보다 한 10배는 더 죄를 지었을 거야. 그래도 내가 내주하시는 성령인 내가 너를 제어하고 지적하고 그래서 가끔마다 네가 내 제동에 걸려서 죄를 훨씬 덜 지은 것이지. 그렇죠? 예. 그래서 전혀 뭐 뻔뻔스럽다든가 그러지 말고 진정성 있게 주는 저는 요것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고 고백하시고, 이것은 현재적 심판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스스로를 심판하면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필요가 없겠고, 더더군다나 이것은 아들로서의 심판이기 때문에 금방 사랑으로 회복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매 드실 필요 없어요. 제가 먼저 저 자신을 심판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아침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미리 내가 매를 맞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심판은요, 사탄과 그의 천사들에 대한 심판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인 마귀가, 사탄이, 루시퍼가, 그 당시에 이름은 루시퍼였죠.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타락했고 심판받은 후에 그는 이 사탄, 즉 정죄하는 자, 속이는 자, 이와 같은 아주 마귀가 되어버렸는데, 그 사탄을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심판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지금도 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돌아다닙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순복음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마귀는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받았어. 마귀는 이제 나를 손 못 대. 그건 착각이고요. 성경에 보니까 우는 사자처럼 아직도 삼킬 자를 찾으러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차이점은 뭐냐? 심판은 끝났어요. 언도. 너는 영원한 불못이야. 그러나 집행이 안 됐어요. 그 집행될 날은 아직 천년왕국이 끝나는 마지막에 집행이 된다고 성경에 썼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죠. 감옥에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집행은 안 되고 지금 감옥에서 계속 지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사형 날짜가 아직 안 왔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 사이에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삼킬 자를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깨어서 우리가 마귀의 불화살에 있지 않으면 잘못하면 마귀의 불화살에 맞을 거라고 에베소서.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굳건하지 않으면 그 화살에 맞아서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손에 당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의 천사들에 대한 심판은 무엇인가? 이것은요, 마귀를 추종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타락해서 마귀를 추종해서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들이 있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마귀의 천사라고 했는데, 이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장소, 그것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원래 지옥은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보냅니까? 마귀들을 보내려고 했는데,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보내려고 만들어 놓은 그곳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던 사람들은 그곳으로 자기가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기보다는. 자,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이 타락한 천사들은 구약시대에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던 자들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그리고 시편에도 나오죠.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던 자들을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에게 맡기신다라고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써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판사 안 하셔도 나중에 다 판사하고요. 여기서 왕 안 하셔도 나중에 왕 합니다. 다. 판사도 하시고 왕도 하시고 다 하실 분들이에요.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시시콜콜하게 이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막 재판하고 따지고 싸우고 막 그걸 왜 그러냐. 너는 지금 판사의 그 재판관으로 하나님께서 뽑으셨는데. 자, 그래서 사탄과 그의 천사들에 대한 심판도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들어올 수도 없어요. 왜?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불호수로 던져진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네 번째, 이스라엘의 심판. 이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아시다시피 창세기 11장에서 인간들이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유해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유해는 지금 있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이미 유해는 창세기 11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 왜? 하나님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오죠. gave up, gave up, gave over.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넘겨줘서 마치 말 안 듣는 자식이 하도 부모님의 이렇게 속을 썩이다가 결국은 부모님이 지쳐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하고 했듯이 했더니 인간들이 이렇게 6,00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부패하고 타락해버렸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그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라고 알려진 신명기 7장 7절에 했죠. 가장 작은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 민족을 뽑아서 선민으로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으로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을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뽑으신 그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심판받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제국에다 넘겨준 그와 같은 죄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 대가를 2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유랑민족으로 방황하는 민족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심판을 받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이 손가락질 당하는, 그렇죠? 반유대주의 풍조가 있죠. 물론 그 뒤에는 악한 마귀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가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이 있는 것은 분명하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고 로마서 11장에 있죠. 어떻게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리셔서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천년왕국에서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써 그 이스라엘의 심판을 성경에서는 7년간의 야곱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죠. 다니엘서 12장 5, 6절에서 나오고 계시록 6장 19절에 나오는 환난을 통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심판을 통해서, 즉 우리가 잘 알려진 7년 환난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원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결국은 심판을 통해 회복하시는 위대한 계획을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계시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는 교만한 자니까 정신 차려라 하고 로마서 11장에 써놨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의 대다수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은 끝났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미 영원히 끝장냈어, 이제 우리 교회 시대야, 우리는 교회야, 이스라엘은 끝났어. 안 끝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시 회복됩니다. 천년왕국에서. 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심판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온 우주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 둘씩 심판해 가고 계세요. 지금 거의 마지막에 다 와 있어요.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석.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과 제가 준비해야 될 심판입니다. 이 땅에서 아들로서 지은 죄들은 아버지께 다 고백해서 용서받지만요, 여기서는 미래적 심판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해당되는 것은 1번, 2번, 5번입니다. 1번, 2번, 5번을 딱 동그라미 치시고, 5번은 뭐냐?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의 삶에서 주님을 위해서 works, 일을 하죠?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로 치신다고 골로새서 3장에 말씀하셨고, 교회에서의 봉사도 포함되고 있고, 전도도 포함되어 있고, 뭐가 됐든지 하여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1년 동안 회사 생활에서 그 사람의 업적이 평가받아서 보상도 받고 또는 뭐 징계도 받고 하듯이 평가. 자,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3장과 고린도후서 5장과 거기에 하나 더 써놓으십시오. 로마서 14장. 이 세 군데에서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여러 번 구체적인 내용을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종으로서의 심판입니다. servant. 주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문제는 중요합니다. 많이 섬겼느냐 적게 섬겼느냐, 당연히 그것도 중요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섬겼느냐. 왜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악한 일, 그거는 뭐 더 이상 해서는 안 되죠. 하면 우리가 자백해서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인데 내 능력과 종교적 열심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냐 이것이 구분이 되는데 겉으로는 우리 구분 못합니다. 그렇죠? 어떤 형제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하는데 그것이 속으로 뭐 야 교회에서 나 이번에 전도상 받아야지 상 좀 인기 좀 얻어야지 내가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다고 좀 인정 좀 받아야 되지 않았어? 뭐 그런 속마음을 갖고 하는지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섬기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랑으로 올바른 동기에서 했는지 그건 우리는 모른다 이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게 다 밝혀지리니까 이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것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느라 하나님 앞에서 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고 일도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바깥으로 유통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 이것이 우리가 섬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물어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 이거를 하는데 이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 뭐 교사를 하든 아니면 봉사를 하든 뭐 청소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아니면 집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주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지금 이것을 순수한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높임받고 내가 자아 성취해서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자신을 드높일 것인가?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해 보라. 예?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조심하셔야 되는데 양도 중요하지만 100개를 했는데 예를 들면 80개가 불량품이 나면 20개밖에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근데 50개를 했는데 40개 불량품이 10개밖에 안 나. 그러면 누가 40개만 50개 한 사람 절반밖에 안 했지만 이 세상에서는 절반밖에 인정 못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 사람보다 2배의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항상 어떤 종류의 일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저는 그저 제 몸을 산 희생물로 헌신하고 내어드릴 뿐입니다. 주님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십시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하고 야 내가 한번 설교하면 야 100명씩 영접해. 봤어? 이런 사람하고 자기가 뭐 능력이 있고 설교 잘하고 뭘 많이 알고 막 이거 하고 그렇죠?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순수하게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 앞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하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는데 불량품만 잔뜩 만들어가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불량품 만들까면 아무것도 안 만들고 빈손으로 가면 또 어떡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아유 목사님 때문에는 아무것도 안 해. 불량품 만들까 봐. 진품을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천천히 만들어도 내가 만들지 말라 그랬나? 아예 불량품 만들까 봐 걱정. 아니죠. 하나를 만들더라도 정성껏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만들자. 일하자 이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종으로서의 우리의 일이 평가받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공부할 기회가 있고 이미 여러 번 공부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도 있고 아예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도 여러 번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의 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 수고한 것 다 보상받습니다.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0장 한 구절만 찾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아무도 안 보는데 몰래 한 선행들을 다 보고 있다가 다 보상해 주신다 그랬어요. 네. 히브리서 10장 찾으셨습니까? 히브리서 6장 죄송합니다. 6장 10절 히브리서 6장 10절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으시느니라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다 기록했다가요 다 보상해요.
여러분은 잊어버려도 하나님 안 잊어버려. 에? 제가 이런 것도 했나? 그럼 내가 잊어버린 거를 다 기억하고 다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6번째로 갑니다. 그러면 이 땅의 민족들, 이방인들, 유엔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과 그분의 사랑, 우리 하나님 싹 빼고 인간끼리 한번 힘을 합쳐서 잘해보자 라고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민족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냐? 막판에 기회를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7년 동안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심판하신다 그랬죠? 그때 그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되는 자가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인데요. 그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는 그 적그리스도 편에 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형제로서 내가 이스라엘을 복주는 자를 복주신다는 창세기 12장 3절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이스라엘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민족들이 어떤 민족들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양으로 인정하고 천년왕국에서 백성으로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예비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우리는 창세 전에 예정돼 있고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기로.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비록 구원을 못 받았지만 그래도 민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족인 유대인들을 환난 때에 도와주면 그들에게는 세상의 창조로부터 창건으로부터 전이 아니고 부터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아라. 그 왕국이 천년왕국이라고 성경에 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백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양과 염소로. 기쁜 소식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양이요 염소요. 성도들이 무슨 양이요 염소요 우리가 짐승인가요? 양인지 염소인지 그거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민족들의 심판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하게 써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도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는 민족들을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얼마나 철저하신 분이십니까? 2000년 동안 고난당했잖아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들을 사랑하셔서 7년 동안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정결하게 빚어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회개시키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준 민족은 다 보상해 주시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예. 자, 뭐 이거 하나를 놓고 뭐 얘기하자면 정말 한도 없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깨끗하게 The last judgment.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는 말인데 크고 흰 왕좌 심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크고 흰 왕좌 심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심판을 세상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이라는 이름을 썼고 그 최후의 심판을 멋지게 그린 사람이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 미켈은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미가엘, 마이클, 영어로는 마이클, 스페인어로는 미켈란젤로, 또 불어로는 미셸, 통통 미셸. 이 다 마이클이라고 하는, 즉, 그 유대인들의 천사장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유대인의 천사장의 이름이 마이클인데요. 안젤로라면 에인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 미겔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를 지칭하는 이름을 가진 미켈란젤로라는 그 조각가가 그린 그림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아니죠. 최후의 심판이라는 게 있죠.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청산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으로 가겠습니다. 모든 무질서와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이 악한 현 세상과 이 땅의 모든 부정적인 것과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일시에 척결하시고 깨끗하게 청산하시는 그 마지막 심판. 자,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지금 있는 땅과 하늘은 다 해체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아직 한 번도 심판받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부활해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부활이라고요? 정죄의 부활. 우리는 생명의 부활. 우리보다 앞서 돌아가신 분들 많죠? 최근에도 있고. 그분들은 생명의 부활. 이 자들은 정죄의 부활, 정죄의 부활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을 받습니다.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사망과 지옥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죽으면 일단 임시 구치소에 가서 지옥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백보자 심판을 받고 이제 영원한 멸망의 처소인 이제 진짜 감옥으로 가는 것처럼 이들이 여기 지옥이 일단 심판받으라고 다 내줬어요.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것들을 넘겨주며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들을 장악하고 종로로 시켰던 이 악한 사망과 지옥도 마지막 순간에 불호수로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있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호적,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다 호적 처분에 올라가죠. 호적 올리죠. 예. 중국에서는 그 호적에 올리면은 2명 애기 낳았다고 잡아갈까봐 뭐 숨겼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고 말고 정상적으로 태어나면 다 일단 호적에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죽으면 지워집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지워졌습니다. 여기서는 지워진 사람,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무호하게 한 명도 예외 없이, 한 명도 실수 없이. 자, 완성됐습니다. 모든 것의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을 계시해 주십니다. 1절 21장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하늘은 이방인들, 새 땅은 유대인들, 새 예루살렘은 교회,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이것은 진리다, 사실이다, 기록하라 하시매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주보의 맨 끝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최후의 심판 후 성경은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살고 싶은 자들을 초대합니다. 마지막 초대 뒤로 넘어갑니다. 22장. 이 모든 것을 계시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의로움이 거하는 곳 새 예루살렘에서 거하고 싶은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 생명수를 거저 와서 받으라. 자, 16절.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증언시켰어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신부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잖아요. 이 땅에 모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이건 초대입니다. 초대. 돈 내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초대받았어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시고 마지막으로 초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해서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땅의 온갖 무질서와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모든 불법들과 적폐와 하여간 모든 것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심판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이루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서야 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왜?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준비했던 것 다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아서 잘못하면 다 불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섬김인지 어떤 종류의 섬김인지 두려워하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강력하게 내가 주의 두려우심으로 너희에게 경고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들로서의 심판을 매일매일 진행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것을 의식하면서 지금 이 복잡하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말끔히 해소하고 질서가 있고 평화가 있고 화평하고 의가 거하는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곳에서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신부와 성령께서 초대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그러한 초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다 같이 주님 우리에게 복된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저희가 깨어 기도하고 어떻게든 주님 아들로서 날마다 스스로를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것을 염두에 두고 주님의 방식대로 올바르게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